이어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인생의 금년을 출발하면서 할렐루야, 금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우리가 승리했을 때, 기뻐할 때, 좋을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잖아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또 금년만 아니고 우리의 시작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하라고 지으셨는데 늘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올리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종종 내 심령이 다운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가 내 영혼에게 소리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니까 성령이 사울에게도 임했는데 악령이 임했다는 거죠. 악한 신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찬양을 합니다.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 악령이 떠나갔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다운되었던 그 사울 왕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기분, 내 환경,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나도 모르게 떠나갑니다. 찬양을 들을 때 내가 또 찬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찬양, 또 유튜브나 또는 테이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악령이 떠나갔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찬송하라고 지으셨는데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황폐한 심령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내 육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겠지만 본인들이 말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영혼들이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마음들이 불릴 듯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2절 말씀에 나의 생전에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다짐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루 이틀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보니까 164절에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은 꼭 7번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7번만 아니고 계속해서
온종일 찬양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런 것들이 부활의 복, 영생의 복,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단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평생에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부른 것처럼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네,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찬양의 사람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 3절 4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성경으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 4절 저 지도자란 자들은 믿지들 말아라. 무릇 인간이 어찌 인간을 구해낼 수 있으랴.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 그날로 그들이 세워두었던 계획은 끝장나고야 만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지도자,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고 그들이 계획한 모든 계획들은 끝장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우심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너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 호흡이 끝나면 끊어지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삼고 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해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 한번 6절 말씀 146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요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가 마음먹으면, 그가 하기로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로만 아니고 홍해도 갈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나사라도 야이로의 딸도 청년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보면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다 이겁니다. 예수님하고 비교할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만물도 다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이게요 참 복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온 세상이 변하고 없어져도, 천지는 변하여 없어져도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동전의 화폐의 양면입니다. 앞면은 하나님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뒷면은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야. 하나님은 뭐 문재인 정부처럼 5년, 시진핑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할런지 어쩔런지 모르지만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뭐 10몇 년 동안 독일의 총리로서 다스렸다고 하는데,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권세는 다 잠깐 지나간다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냐? 영원히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재명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청년들에게 참 약속하는 것이 많아요. 결혼한 청년들에게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준다, 200만 원씩 준다, 뭐 주택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이 대구 경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공약을 하지만 대통령은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 공약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진실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해요.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70년이 다 됐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바벨론 나라로 돌아간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주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주를 사랑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다. 그래서 이분 앞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인자를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이루시는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7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압박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 부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덮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잘 말씀해 줘요. 7절 8절에 보면 7절에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이들을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억눌린 자를 정의로 심판해서 풀어주시고, 이런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억눌려 있었는데, 압박당하고 있었는데, 귀신의 영에, 사탄의 영에, 세상 영에 눌려 있었는데,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것처럼 눌려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 갇힌 데서 뭔가 우리도 애굽의 사방에 우겨싸여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치고 명절만 되면 어려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묶여 있어요. 뭐에? 쇠사슬에 딱 묶여 있어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향 땅에 찾아오면 조상의 무덤에 찾아가서 추석 명절에는 찾아다니면서 성명 제사를 지내고, 설 명절에는 차례상을 가정에다 딱 차려놓고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모두 다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도 전부 다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 묶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전부 다 묶여서 거기에 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저는 어려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이 추석 명절 설 이런 때 성묘 들을 때 보면 이 농산물 가운데 최고로 좋은 것, 또 시장에 가서 좋은 조기 그런 거 사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 제사상에 절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몰라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줄을, 세 줄을 다 풀어주시고 거기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상을 섬겨서 복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요, 명절에 왜 고향에 찾아갑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되면 6명 이상 모이지 말라,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고향 찾아가는 사람,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이 조상 신을 섬기러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밖에 있을 때 조상 신을 섬기는 것보다도, 조상 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조상 신 섬기는 것보다 못해서야 더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조상 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조상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도 그러잖아요. 맹인, 우리는 맹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맹인입니다. 눈은 떴으나 이게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만이 제사 안 받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억눌린데 압박당하는데 눈도 생명의 길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우리를 너 나와 이래가지고 하나님 찍어주셔서 찍어가지고 불렀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일으켜 주셔가지고 이제는 8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칭의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님은 또 9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 가부들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다. 오늘 말씀에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또 고아 가부, 나그네, 이건요 하층민을 말씀해요. 하층민. 신분 계급 사회, 인도 같은 데 신분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지금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주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 나그네, 고아 가부, 비굴한 자, 맹인, 줄인 자, 갇힌 자, 이런 전부 다 이 하층민의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 하나님이 저층민의 사람들, 힘이 없는 자들, 압박당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인생을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 불러 쓰는 사람들은 대통령 자녀, 군수님 자녀, 높은 사람 장관의 자녀,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쓰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택하신 자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울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히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한 것처럼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학교, 이 서울대학 생들 가운데, 서울대학 1000명 가운데도 거기에서 100명, 100명 가운데 10명, 10명 가운데 3명, 3명 가운데 1명,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똑똑한 사람도 부르고, 모세 같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 아주 존귀한 신분,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다 배워 익힌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 불러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따라서 훌륭하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사람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 택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줄인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이런 나그네, 고아 가부와 같은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자가 감격이 넘치잖아요. 부유한 사람 부르시면 그 부유한 자는 감격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볼 일 없네, 거의 비슷하네.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약한 자가 능해지고, 이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농부의 아들로, 그리고 술 주정뱅이,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실제 그랬으니까 늘 우리 어려서 쫓아내고 이런 속에서 가정에서 참 이 겨울날도 잠자기가 참 며칠 못 자고 전부 다 집 사놓은데 이런 데 가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속에 있던 저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만입이 내게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절망의 자리,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어둠의 자리들,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카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속에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의인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의인들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며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이것도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 보니까 146편 8절 말씀이 눈먼 이의 눈을 뜨게 하신다. 쓰러져 있는 이를 일으키신다. 바르게 살려 애쓰는 이에 사랑하신다. 바르게 살려는 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우리가 지금 경건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나서 또 믿음으로 살려고 달려오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여기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는 집마다 못된 집뿐인 것들은 내쳐버리신다. 악인들이 가는 길을 굳게 하신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는 집마다 못된 집뿐인 것들은 내쳐버리신다. 하나님이 내치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일마다 못된 일만 하면 하나님이 내쳐버린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경건에 경건을 더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좋게 하여 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하면, 또 사람들 속에서 못된 짓만 하면 하나님 내쳐버린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사울이자 사울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쳐버렸잖아요. 성령이 임했던 사울왕에게 악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내쳐버리고 하나님이 아주 가는 길마다 안 되게 하고 삐뚤어지고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 많이 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10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린다. 영원히 다스리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흠없이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가 당첨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와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내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 요한을 통해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뛰면서 사가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그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잘 안 들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노인이고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10달이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8일이 되었을 때, 8일 되었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데,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을 말하는데 석판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사가랴가 그에다가 요한이라고 딱 이름을 쓰니까 혀가 풀리게 됩니다. 혀가 풀리자마자 사가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벙어리였다가 딱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호흡이 있는 동안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억눌린 자, 약한 자, 없는 자, 맹인, 비굴한 자, 어둠 속에 갇힌 자, 고아와 가부 같은 연약한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를 점점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천국 가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늘 하나님께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